여러분, 전 사우스 아프리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사우스 아프리카에 사시다가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하고 인종차별하는 것을 보고 저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백인들은 버스도 흑인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공중 변소도 같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백인들은 흑인들을 인종차별을 하며 무시하며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자 넬슨 만델라는 강력하게 백인들에게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2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8년 동안 길고 긴 감옥살이를 할 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마치 짐승처럼 발에 수갑을 채우고 혹독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8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넬슨 만델라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 선거에 흑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러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자기를 무시하고 흑인들을 무시한 인종차별을 한 백인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손수모범을 보입니다. 그 당시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백인 여성들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그들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을 막고 같이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 당시 백인들이 좋아하는 럭비 경기장에 찾아가서 사우스 아프리카 대표로 출전한 그 백인들 선수들과 주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면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흑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백인들과 이 땅에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흑인들과 백인은 이 땅에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종차별과 화해, 평화를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다시 중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대통령하고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에서 물러납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계속해서 흑인과 백인들 인종차별을 없애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93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서로 정당끼리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많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은 너무나 중요한 엑기스 같은 말씀입니다. 늘 여러분과 저는 이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을 암송하며 이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과 4장에까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든 인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가운데 있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칭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이제는 깨끗하게 씻겨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축복받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안타깝게도 아직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내가 과거에 지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과거에 지은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지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없다고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면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인 악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악한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살며시 생각 속으로 찾아와서 야,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네가 과거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노예 상선을 타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그분의 죄를 덜추고 참서해서 존 버년 목사님은 18개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참소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한 마귀가 존 버년 목사님께 찾아와서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참소하자 존 버년 목사님은 나는 과거에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제 악한 마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악한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존 번연 목사님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참소하고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겹치고 오버랩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37살 동안 내 뜻과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알코올 중독인 제 부친으로부터 많은 폭력과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챘나 안 챘나 그걸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으면 저는 친구 집으로 가서 숙제를 하고 아버지가 주무시거나 집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오며 늘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자다 보면 제 부친이 술이 취해서 제 옷을 발가벗기고 비 오는 날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그런 큰 아픔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른이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저에게 상처를 준 육신의 아버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부친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술이 취해서 너를 심하게 매질한 것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저희 부친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친에게 과거의 일 아버지 다 잊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도 과거 일에 이제 잊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친은 술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교회 집사로 섬기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육신의 부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난 후에 제 마음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 탕자 비유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냄새나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거지처럼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마을 언덕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둘째 아들의 입을 맞추고
몸을 씻어주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다시 사랑받는 아들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연약함을 가진 육신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믿는 영적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천국으로 가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고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자,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본문 2절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본문 2절 서두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살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자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이 은혜 자리, 단 한 번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고난 중일 때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특권을 가진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보좌로 나가서 기도하게 된 것 아닌 것을 잊지 말고 조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의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절 바울사도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자랑하며 살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자랑합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 만물을 창조물 가운데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며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다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며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돌에 맞아 순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에서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오는 엄청난 빛을 비추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광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모되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있다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이끌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삼청천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너무 놀라서 마치 자기는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 낮은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큰 건등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삶이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가?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힘들어도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제 몸은 약해져 갔는데 제 마음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었고 죽음의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치료가 끝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이 소망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소망을 붙잡고 즐거워합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돈, 명예,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자랑하며 살려면 첫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잃어버리는 것 잊지 말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며 땅에 있는 돈, 명예,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삽시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 동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